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주님께 들은 그대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다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에서 3절.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그분의 백성 위에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기 위해 나를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들의 음성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곧 그가 애굽으로부터 나와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 그를 대적했던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노라. 이제 가라.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자부터 여자까지 아이부터 젖먹이까지 소부터 양까지 낙타로부터 나귀에 이르기까지 죽일지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들을 설사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손 쳐도 어쩜 그렇게 그들 모두를 심지어 아이와 젖먹이까지 처참하게 학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만일 동일한 본문 말씀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준 후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느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여러분의 삶과 사고방식 속에 깊숙이 배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매추레오하고 크리노합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사실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라고 부르죠. 인본주의나 인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해부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해부흥은 르네상스라고 흔히 부르는데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 운동을 말합니다. 도시의 발달과 산업 자본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여 개성과 합리성 및 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중세적 정신운동을 일으켰으며 문학, 철학, 미술, 건축, 자연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의 사상적 원료가 되었죠. 문해의 부흥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데요. 또는 인본주의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운동이죠. 정신운동으로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인본주의란 곧 신,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인간 존엄성의 지고의 가치, 최고 가치를 두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 뒤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시키는 사탄이 숨어 있죠. 하와를 미혹했던 그 에뱀이 인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히 인본주의요,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인간이 우주 내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신이다. 이거죠.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을 헤아리며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들인 저 아말렉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감히 하나님께서 저 귀한 인간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저 남자들 중 군인들만 일부 죽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
하지만 어떻게 여자와 아이,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젖먹이들까지 다 잔인하게 살육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고방식 중에 숨어있는 인본주의, 즉 사탄 사상이 느껴지십니까? 인류가 음료 포도주에 취하여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제 63강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히에 아쉘 에히에. 생각나십니까? 나는 나인 나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요, 의이며 법입니다.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진리요 절대 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인간이 인본주의 잣대로 어떻게 해요? 메추려야 하고 크리노 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나는 이런 비정한 하나님이 싫어. 나는 안 믿어 이런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헤아리며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의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티끌만한 불의라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탄도 인간도 다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자격이 없으신 거죠. 그분이 불의하신데 어떻게 다른 마귀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불의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라고요. 완전한 의.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분이 절대 의요, 완전한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3강과 제4강 등을 통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배웠죠. 죄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는 것. 죄인이란 죄를 지은 자, 곧 율법을 깬 사람입니다. 의란 뭐예요? 의란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의인이 의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의인이라는 율법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곧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1663개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신해산 계명을 통해서 613개가 왔고 신약을 통해 주신 게 1050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1663개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깨는 것이 이거 죄죠. 죄니란 1663개의 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깬 사람을 말합니다. 의란 1663개의 계명을 완벽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지키는 것을 말하고 의인이라는 것은 1663개의 계명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 요구에 맞춰서 완벽히 항상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했나요?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죠. 로마서 3장 10장 시편에서 이를 인용했고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나요? 인간과 세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의라는 것은. 신해산 언약을 제가 예로 들면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들에게 완벽히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이 있죠. 이런 약속한 것들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 언약을 완벽히 지켜서 의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내린다고 약속했고 복을 내린다고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어긴 죄인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게을리하거나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시는 거죠. 따라서 의인을 위해서 뭘 준비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그 미국 언어 유명한 목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라고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의가 무엇인지를, ጼ데크, 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분이 지은 책을 제가 여러 번 사서 산 것도 있고 누가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봤는데, 영어로 된 거 봤는데, 왜 이게 도대체 베스트셀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예. 의와 심판은 당신의 보좌의 기초이며 은혜와 진리가 당신의 면전에 서 있으리이다. 의는 ጼ덱라고 그러고 심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의와 심판, ጼ덱과 미시파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뒤따르지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불의하시게 되죠. 또한 만일 죄인을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하여 천국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또한 불의한 하나님 되시고 마시죠. 그분이 완전한 의시기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이고 의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다 죽이라 라는 말씀도 완전한 의요 진리이며 영원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의 덩어리요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시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잔인하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불의하다고 절대 하지 않죠. 오히려 의롭다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분께 대한 경외심은 그분의 완전한 의에 바탕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께서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앞날은 뻔하죠. 지옥불의 형벌입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고요. 동일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히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거나 불의하다거나 뭐 사랑이 없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쓰려버려도 마땅한 이 죄인들을 일부 노아의 가족 8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죠. 심판받고 천국이나 음부로 보내집니다. 의인은 천국 가죠. 그러면 죄는요 음부로 던져집니다. 죄인을 음부로 보내는 심판에 대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잔인하다거나 불의하다거나 사랑이 없다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인간 사회에서 남녀노소나 모두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 연쇄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를 재판관이 무기징역이나 물리징역에 처한다 혹은 사형에 처한 땅땅땅 했을 때 누가 그 재판관이라든지 그 재판에 대해서 잔인하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불의하다고 판결할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더 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불의하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잔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확실히 실행되도록 확인하는 분이 바로 만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이미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때가 차면 사람을 부르죠. 부르고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젖먹이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20세 때, 어떤 사람은 60세 때, 어떤 사람은 120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거죠.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모두 죽이라는 심판에 대해 좀 더 이해가 가십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인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들 각각의 인생을 쫙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그들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며 결국 그들 모두 음부로 마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없으며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가 찾아 지옥불로 애비하신 지옥불로 쏟아서 그들을 다 아, 멸망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후세 사람들한테 좋은 본보기로 삼으셨죠.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의인이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써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써서 멸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인생 다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에까지 살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것과 심판하여 그들 다 지옥에 보내는 것과 음부에 보내는 것과 어느 것이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사실 오래 살수록 죄악을 기록한 책의 양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형벌만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운을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죠. 9.11 테러라든지 어떤 비행기가 어떻게 됐느냐 미스에서 자기는 살았다는 이렇게 자랑하죠. 제 눈에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연장은 그 사람의 이 장차 당할 심판, 형벌을 더 가중시켜 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장차받을 심판을 잠시 미뤄주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장차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이것은 특히 자랑하는 사람이 특히가 아니라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십자가 보험을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복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죠. 결국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잠깐 살아났다고 지금 자랑하지만 결국 죽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녹과 또 누가 있었죠? 엘리야. 장차 휴거에 참가할 사람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야 하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아야 한다고 그랬죠.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아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말렉의 젖먹이처럼 빨리 죽는 것이 장차 받을 형벌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 제 눈에 보기에 마귀는 현대 의학 발전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므로 그들이 받을 형벌을 가중시키려고 발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현대 의학을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어 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로 위로부터 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대표적인 게 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환자들을 대할 때 진료할 때 최선을 다하죠. 그가 이미 선택받아 장차 위로부터 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치료하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왜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은 에서 아들 엘리바스 첫 딥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에서 후손이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와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서는 영생에 합당하거나 자격 미달로 하나님의 자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죠. 제 16강의 수상이 살펴봤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누가 에서처럼 음행자나
수속적으로 되지 말지니 그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자신의 장자됨을 포기했느니라. 에서의 잘못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라, 내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왜 내게 필요한가? 라고 말했죠. 또한 히브리서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자신의 장자됨을 포기했느니라 라고 에서를 묘사합니다.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우습게 알았다가 그는 회개할 장소도 찾지 못하고 영생을 거절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장자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호라죠. 베호라로서 이것은 장자의 지위와 권한 혹은 장자의 권한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장자됨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장자의 지위와 권한을 다 포함하고 이를 넘어서 장자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이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헬러 프로토토키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명사형입니다. 프로토토코스 형용사 무슨 뜻이냐면 초태생 곧 장자와 관련된 이라는 뜻으로 제 번역처럼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베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firstborn 그러니까 곧 초태생 곧 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레위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처음 태어난 자 곧 장자라고 제 16강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육신적인 태생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차남이죠. 둘째지만 레이적이요 그리스도인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인 것이죠. 장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장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차남들이나 막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모임을 결성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됨,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볍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건강이나 명예, 권력, 즐거움 그런 것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 장자됨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하는 장자됨을 사모하며 인내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됨을 사모하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를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곧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고 야곱 후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인 거죠. 에서는 누구예요? 그러면 에돔이라고 그러죠. 곧 음녀인 세상을 대표하고 그들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 곧 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끼의 식사에 지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기에 그런 걸 채우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장차 부활하여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음녀 자녀들은 장차 올 보이지 않은 영광보다는 당장 고픈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합니다. 즉,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세가 무슨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하며 행동하지요. 혹 말은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는 이상에 집착하며 사는 로스 아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자고 덤빈 족속이죠. 배운 것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을 무찌르죠. 이 생을 살아갈 때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핍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항상 괴롭히며 핍박한 것이 좋은 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은 마귀의 음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음녀 자녀들이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 사무엘의 입을 불려서 쓰신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쓰신 단어가 하람이라는 동사입니다. 대부분 성경들이 이것을 진멸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저주에 묶인 것을 진멸하여 바치다 혹은 여호와께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사인 헤렘 저희들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48강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그 성이 헤렘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쓰신 단어는 헤렘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나테마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봉헌된 것을 뜻하며 대부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혹은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나쁜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그 진노 불로 멸해버리는 가증한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굳이 하람이라는 동사를 쓰신 것은 바로 아말렉 전체가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그 진노 불로 멸해버리는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 후손, 쌍의 사람들인 음녀 자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녀 자녀들은 십자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다 죽이라는 명령은 바로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요, 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아말렉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 속에 사는 것보다 당장 코앞에 보이는 한 끼의 식사, 곧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콧방귀 끼고 다시는 들으려 하지 않죠. 음료 거짓 복음이 더 구미에 맞습니다. 이제 절대 진리요, 절대의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령을 듣거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의구심을 품지 않고 즉각 아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속에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인간의 사고방식, 더 정확히 표현하여 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는 많은 부분이 음료 포도주인 사단의 거짓말이라든지 사단의 거짓 세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어 있기 때문이죠. 영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음료 포도주에 취해 헤아리고 판단하여 저주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음료 자녀들을 대표하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사울입니다. 사울. 아말렉 전체를 하람하라는 곧 아말렉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불로 멸해버리는 저주받은 것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진멸해서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 분별한 하나님 말씀을 한 끼의 식사 눈이 어두워 그 말씀을 퇴하지 않고 메추레오하고 크리노 해버렸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거죠.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무엘은 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 바치려고 데려왔다고 끌고 왔다고 변명하죠. 그는 여호와의 말씀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귀담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말씀 자체인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
이란 여호와 예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되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있지 번제물들과 희생물들 안에 있나이까? 보시오, 듣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나이다. 거역은 점수로 죄이며 불순종은 불법과 테라빔이기 때문이니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왕인 것으로부터 거부하시리이다. 테라핌은 집에 두는 사람 모양을 생긴 우상을 말합니다.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냈어요? 다윗한테 빼앗겼죠. 누구든 십자가범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은 새 땅에서 왕으로 살게 되는 지위를 뺏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영원 절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반란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다 죽이라는 말씀이 절대 진리이며 사울하는 이를 가볍게 여김으로 바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왕위도 뺏기고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을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헤아리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경외하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테레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결국 여호와 예수님을 모시고 장자의 모임에 저랑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엄중하고 확고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인본주의적 사탄 세상으로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절대 의로서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테려하여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말렉을 여호와께 바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단의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음료 포도주에 취하여 하나님 말씀을 매추레어 크리노함으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를 심판하는 잘못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말게 지켜주시고 진실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테레오함으로 아말렉 족속들, 곧 에서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에 급급하여 자기 고픈 배를 채우게 바빴던 그 에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희들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안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심으로 장자의 모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